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땡스기빙 잘 지내시고 감사의 감사절 맞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어느 도시가 다음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긴 일직선 길, 또 가장 큰 조명이 된 분수대, 가장 큰 제과점, 가장 큰 사탕 공장, 가장 큰 음식 축제, 가장 큰 컨벤션 센터, 또 가장 큰 수족관. 이것이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또 이 도시에서 다음의 것들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퍼, 진공 청소기, 딥디시 피자, 그리고 맥도날드 식당. 이 모든 것들은 시카고에 있는 것들이고 시카고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카고는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시카고는 미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카고는 무역, 문화, 교육, 스포츠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시카고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갱단 문제, 마약 문제, 총기 문제, 권력층의 부패 문제, 인종차별 문제, 차량 탈취 문제. 시카고는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여리고도 시카고처럼 아주 훌륭한 도시였습니다. 토양이 농사하기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장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한 나라는 그 지역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중요하고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여리고의 문제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토질도 아주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토산이 익지 못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짐승이 새끼를 낳지 못하고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비상적인 상황에, 이러한 비상적인 이머전시 상황에 엘리사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물을 고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을 치유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치기 위해 3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를 고치기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의 직장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 다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가져온지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선지자님, 큰 그릇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작아도 됩니까? 무슨 색의 그릇을 가져와야 합니까? 빨간색입니까? 검정색입니까? 하얀색입니까? 무슨 모양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까? 동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길쭉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사는 무조건 새 그릇이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는 크기나 색깔이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강조는 새 것입니다. 새 것. 그런데 엘리사는 왜 새 그릇을 요구했습니까? 새 그릇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그릇,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새 그릇이 되기보다는 큰 그릇, 아니면 이쁜 그릇, 아니면 비싼 그릇이 되려고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그릇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그릇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되기 위해 빈 그릇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담아야 합니다. 왜 소금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까? 소금은 소독을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소금을 채운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복음서를 보면 소금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또 마가복음 9장 5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소금으로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짠맛을 가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소금과 같이 짠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을 건드리면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짠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시카고, 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이 소금병 안에 그대로 있으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소금병 안에 그냥 들어있으면 짠맛을 음식에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병 밖으로 나와서 음식에 뿌려져야만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근원으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앉아서 하나님, 시카고를 고쳐주세요, 문제 있는 제 친구를 고쳐주세요, 기도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고 가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근원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는 곳에 집을 사고 자녀들을 안전한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정이나 직장은 피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알의 소금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통 속에 있는 한 알의 소금입니다. 소금통 안은 아주 따뜻하고 편합니다. 우리는 다른 소금들과 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금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소금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정말 축복이다. 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따뜻하고 좋다. 이때 다른 소금이 말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너는 이 통 위에 구멍이 뚫린 게 보이지 않냐? 그리고 너 유리 밖으로 봐. 지금 저 스토브 위에서 국이 펄펄 끓고 있잖아. 그리고 저 사람이 곧 이 소금통을 집어서 우리를 갖다가 그 소금통을 갖다가 소금통에 있는 소금을 그 국 안에다 뿌릴 거야. 그러면은 우리 중에 얼마는 저 소금통으로 들어가서, 소금통에서 나와서 국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국에 녹아질 거야.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돌아올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다른 소금이 말했습니다. 물론 네가 말하는 게 옳아. 이제 저 사람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국 안에다 뿌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국 안에 뜨거운 국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다시는 이 소금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저 국 속으로 들어가면 저 국은 엄청나게 맛있게 변화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받은 임무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새 그릇이 되었고 소금과 같이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소금통 안에 앉아서 편하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1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샘에서 물이 콸콸콸 흘쳐나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샘이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작은 그릇에 소금을 넣어서 그것을 들고 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지자님, 그 소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샘에 넣음으로 물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농담하나? 어떻게 저 소금 갖고서는 저 샘물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마치 제가 미시간 호수에 이 소금병을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을 뿌리면서 야, 미시간 호수야, 고쳐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저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이 아니옵니다. 소금을 얼마나 뿌렸는가, 그것으로 물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새 그릇이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줘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6%의 사람들이 그 누구의 초청도 없이 스스로 혼자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100명이 교회에 있으면 6명이 혼자서 그냥 지나가다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8명의 사람들이 8%의 사람들이 목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전체 중에 8%입니다. 그리고 76%의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의 초청으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친구나 친척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 중 76%의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들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 주었든가 아니면 교회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고 낙심도 되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내가 무엇을 할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칼 윈스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칼 윈스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칼 윈스네스라는 사람은 부모가 감옥에 있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장학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 윈스네스는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는 배관공 플러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부분의 장학금을 자기의 봉급 중에서 매년 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도 안 마시고 HBO 케이블 TV도 안 봅니다. 저는 돈을 아껴서 17명의 학생들에게 1,000불씩 장학금을 매년 줍니다. 3만 불을 버는 사람인데 17,000불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부모가 감옥에 가서 대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의 처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칼 윈스네스는 자기 집에 누가 들어와서 침입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고 17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두 딸은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감옥에서 나와서 플러머,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매년 3만 불을 버는데 그 중에 17,000불을 장학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의 문제는 심리적 문제나 정치적 문제나 인종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나 철학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라 이기주의적으로 물질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엘리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선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문제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